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 욥기 4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아멘. 여기 6절 말씀에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욥이 회개한다고 말하였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목은 욥의 회개입니다. 욥의 회개. 우리가 5월달 사경회에서 욥기 1장, 2장을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 8월 사경회를 맞이해서 욥기 42장을 강의함으로 이 욥기 전체를 중간에는 건너뛰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욥을 어떤 사람이 있는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처음부터 욥의 신앙 인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욥의 처음 신앙 인격이 이와 같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욥기 1장 8절에서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욥에게 대하여 자랑하시는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늘 유의하여 보고 계시고 심지어 사탄에게 대해서까지도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같이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까닭 없이 나를 부추겨서 욥을 해하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욥은 사탄의 시험 통과했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여전히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욥의 신앙이지요. 사탄의 2차 시험이 또 있었는데 욥은 그때에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는데 재앙도 마땅히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는 입술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2장에서 이렇게 제 위에 앉아서 고난당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여기 42장 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여기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 회개한다는 표현을 욥이 이렇게 하였는데 욥이 무엇을 회개했단 말이죠? 욥이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무엇을 회개했을까? 이 욥기의 내용의 대부분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여러 말로 우리가 읽기에도 지루할 정도로 긴 말로 욥에게 말했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그 어느 한 말에도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온전했고 또 이 42장
42장은 아니겠지만 어떤 여러 고난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면서 사람 보기에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이런 신앙을 잘 유지했습니다. 욥기 27장 5절 6절에 보면 욥은 자기의 순전함을 끝까지 잘 지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27장 5절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예,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순전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굳게 잡겠다라는 이런 말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6절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장 5절 6절 시작.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예, 나는 너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사람으로 일평생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오늘 42장 6절에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회개했다는 말일까? 그는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 욥기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파악을 하여야 이 회개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에 위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욥이 길게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욥에게 대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욥이 시험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38장 가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로 욥에게 질문들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욥의 만남이 욥기 38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1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욥의 고난은 어쩌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욥에게 찾아와 주셨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욥이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어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욥기 전체의 대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욥기의 전체의 대강이기도 하지만 모든 신앙의 원리는 이 원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천하 모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의를 끝까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고난을 많이 겪지만 스스로 어떤 깨우침 거기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먼저 발견한 가운데에서 또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그런 그 어떤 문제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내내 친구 앞에서 내내 사람 앞에서 그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어떤 이런 귀중한 깨달음과 발견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욥과 하나님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인데 여기 무엇을 회개하였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욥의 회개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발견입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예, 욥이 이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부터 쭉 41장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 누가 땅의 크기와 기초를 정했을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누가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파도가 흉흉한 바닷물이 육지로 엄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정하셨을까?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계속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어지는데 누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죽음을 결정하시는가? 누가 인간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또 누가 인간으로 하여금 어리석게 하시는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난번 5월달 사경회 때에도 이 욥기 전체의 주제가 주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냐? 그런 의미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면서 그 주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주권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또 질문들을 쭉 하십니다. 암사자가 숲속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사냥을 할 때에 그것들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 까마귀 새끼 같은 미물들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산염소, 들나귀, 타조, 하마, 악어, 여러 짐승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그 의미는 천하 모든 만물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욥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당대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을 통과하고 또 고난의 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서 당한 고난인지 미처 깨닫기 전에는 그는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말하기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인생을 비관했고 또 침삼칠 동안에도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물론 그 원망은 어떤 죄 짓는 그런 원망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놓으셔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면서 흙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는 인내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으로 사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짐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여기까지 길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욥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전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2절의 말씀, 이 2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저의 모든 자녀들은 다 죽었고 또 제 몸이 이렇게 병든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을 비로소 깨달았고 이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기꺼이 순종해드리겠습니다. 천하 모든 산짐승과 들짐승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오니 미천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큰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그것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밀물 같은 고난이 몰려왔지만 이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큰 진리를, 하나님 발견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고난을 그는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요? 이 중에 고난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십니다. 다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실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우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들의 인격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그런 욥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욥이 회개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는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 여기 자기 발견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의를 자랑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발견입니다. 욥은 사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가지 말로 욥에게 대해서 추궁했지만 욥은 나의 순전함과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굳게 잡고 놓지 않는다고요?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이 욥은 자기 친구들, 사람들 앞에서는요, 내 의, 자기 의, 이걸 친구들에게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런 인격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욥이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의입니다, 저는 제 의를 굳게 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도 제 의를 굳게 잡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만 이 가운데서도 저는 여전히 순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감히 저는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하나님께 대답을 드립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여기 3절에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욥이 지금 남 얘기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욥이 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는가? 욥기 38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큰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라.
예, 하나님이 질문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42장 3절에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은 42장 3절에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이치를 가리면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듯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듯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욥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제대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큰 소리 쳤지만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엄청난 자기 자신의 발견을 하고 그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드리기를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착취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그와 같은 말은 사실이고 또 진실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세리의 기도는 받아들여 주시고 옳다 인정하시고 그는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정말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고 그는 정말로 어떤 그 나쁜 짓, 불의, 착취,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리는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만일 욥이라는 이 인물도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의만 자랑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고 하면 그런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여기 욥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누구라도 자기의 의로운 것만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 의만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도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야말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고 너무 기묘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자기의 의, 이건 한편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의,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욥처럼, 심지어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서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해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가지고 잘 믿는 줄로 착각한다면 바리새인처럼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욥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 그들은 서로 자기 의를 가지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이런 말씀들로 욥기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거기서 거기고 그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 자기의 의, 인간의 의, 그건 더러운 옷,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거, 우리의 죄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자기 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랑했던 거, 그거 회개했기 때문에 성경은 욥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욥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스겔 14장 14절 읽어보세요. 에스겔 14장 14절.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고의로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 노아, 다니엘, 욥 이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가서 20절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4장 20절.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아들이나 딸이나 다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공의로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 자기의를 부인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는 감히 설 수 없는 참으로 이치를 가렸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최고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그것이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의롭게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발견이야말로 최고의 발견입니다. 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의를 부인함으로 그는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비로소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런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듣게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듣게 대하여 두루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예, 여기 4절의 말씀 들으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여쭙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예,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 지금까지 제가 주님에 대하여 알기는 알았지만 남이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들었고 귀로만 들어서 알았습니다. 조상들로부터든지 선생님으로부터든지 또 교회 여러 다른 사람들 통해서든지 혹은 종교적인 전통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듣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기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이 시점에서 그는 주님을 비로소 눈으로 보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눈으로 주님을 보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말씀하는 주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여기 폭풍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신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부 하나님이신가요? 성자 예수님이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신가요? 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곧 이 신약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눈으로 보았다. 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들이 구약에 있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것이 육체의 눈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무튼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욥은 비로소 자기에게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욥은 그 이전에도요,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이라고 소망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 읽어보세요. 욥기 19장 25절로 27절. 19장 25절. 내가 이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이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예, 훗날 자기가 죽은 뒤에 이 가죽 이것이 썩은 뒤에
이 구속자가 땅 위에 굳게 서실 것인데 내가 그분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여기 구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그는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죽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또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주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부활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지금 내 앞에 왔으니까 나를 보고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너 나중에 부활할 거 그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찾아와 지금 너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온 그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좀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신앙 마르다처럼 남을 통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죽어서 뵐 줄로 알았던 그 그리스도를 그는 직접 찾아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눈으로 본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6절,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자, 여기 회개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에는 자기 의를 굳게 붙잡고 친구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을 보는 앞에서 순종하고 내 의를 끝까지 붙잡겠다 이렇게 말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회개, 자기 의를 부인하고 내려놓으면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회개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자기 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고 더러운 자기 의의 옷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물론 이 회개가 무슨 욥이 처음 구원받을 때의 그 기본적인 회개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기본 구원을 받았든 그렇지 않았든 우리는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조금씩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욥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과연 제가 욥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욥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걸어가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생명은 내가 건드리지 않을게.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갑절의 복도 주마.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선뜻 나서서 저도 욥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예, 우리는 선뜻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욥과 같은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고 그들은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도 있고 또 가나안 복지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나안 땅 좋은 복지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 길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 가운데 선뜻 저희들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광야길을 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중생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욥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이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종으로 여기시면서 유의하여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의를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잘 걸어가야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받는 이런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있는 듯 없는 듯 자기의 자랑하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관문을 제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얻고 그리고 옳다 인정함을 받고 갑절의 복을 받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붙잡고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이전 상태, 바리새인이 자기는 옳은 줄 알고 기도했던 그 상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욥은요 처음에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한 단계 신앙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이런 차원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대성공입니다. 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이 회개를 위해서 계속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겪고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고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이 온전한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 마치 도자기를 굽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장인이 정말로 명품으로 도자기를 잘 빚었습니다.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또 유약도 잘 발랐습니다. 그러나 그 명인이 그 도자기를 아무리 잘 빚고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쓸만한 그릇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몇 날 며칠 불가마에 불을 떼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겪은 다음에 그 그릇은 명품 중에 명품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비로소 명품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 도자기처럼 만드시는 그런 명인이십니다.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케 해주시려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를 겪어야 됩니까?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마 같은 고난을 겪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명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마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랜 기간일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인가? 성경 한 군데를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힘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무슨 고난이요? 잠시 고난. 예,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거 무한정 계속될 것처럼 보여도요, 잠시 고난입니다. 이 뒤에 보면 욥이 고난 받은 이후에 140년 수를 누리고 그 사대를 보고 그는 살다가 자기 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기간이 긴 것처럼 보여도 사실 잠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에 비교해 보면 이건 지극히 가벼운 것이고 잠시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 잠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두 욥과 같은 명품으로 빚어지시는 귀한 질그릇들 다 되시기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여 자신의 의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시며 성경을 잘 배우게 하시며 오랜 기간 동안 주일날과 사경회를 통하여 많은 진리를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리를 잘 배운 것만큼 또 잠시 고난도 잘 겪어야 되겠기에 또한 저희들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록 불가마의 뜨거운 무서운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유의하여 보고 계시며 또 이 고난이 다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에게 발견되어 지시며 또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의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던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니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잠시 고난 친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저희 모두들이 들려있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